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 주일로 된 배경,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교에서라든가 유대교에서란 이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안식일은 대대로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영원히 지켜라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안식일은 또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믿는다며 왜 안식일 안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데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 살펴볼 겁니다. 첫째, 전에 있던 계명을 폐한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전에 있던 계명을 폐한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라고 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을 폐한다. 그럼 전에 있던 계명이 뭐냐고요? 안식일, 절기, 월삭, 이런 것들이 다 전에 있던 계명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호세아 2장 11절이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폐한다. 안식일 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절기 폐한다. 월삭 폐한다. 월삭이라는 건 뭐냐 하면 월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도 폐하겠다. 다 폐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폐하면 뭐라냐고요? 폐하면 우리가 안식일도 안 지켜도 되냐고요? 아닙니다. 폐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른 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다라는 거면 여호수아가 어디로 인도했냐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세상에 들어가 보니까 7 족속이 있는 겁니다. 쫓아내지 못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식이 있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다른 날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아, 이 날이 아니구나, 다른 날이구나. 호세아서에서는 이 날을 폐하겠고 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도 다른 날을 말씀하셨고 다윗이 그 후에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나오는데 1000년이 아니지 한 500년 후에 다윗이 나오는데 이 다윗이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이라는 것을 신약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바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폐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한 구절만 안식교에 딱 갖다 대면 뭐라고 할 거냐고요. 하나님이 폐한다고 했던 안식일, 그리고 다른 날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다른 날이 뭐냐 이거죠. 그 다른 날이 뭐냐?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라고 했죠. 안식을 주었더라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못 줬습니다. 안식을 지킨다고 안식을 못 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인자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준다는 말이죠. 여호수아를 따라봐야 안식 얻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켜서 안식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신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날을 준다는 겁니다. 다른 날을 내가 주겠다. 이것을 성경이 약속합니다. 그럼 이제 안식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안식일이라는 것은 상징이구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고자 하는 상징이구나. 그 안에 이 안식일 안에 우리가 영원히 쉼을 얻을 수 있는 이 날이 있구나.
이것을 지금 상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우리에게 드디어 주어질 그날이 오는다, 그날이 온다,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다른 날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식일만 지키면 영원히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누가 예수님으로 와버렸어요? 안상홍이라는 자가 예수님으로 와버렸잖아요. 이거 그 사람이 안식을 줬냐고요. 와서 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교에서 아무리 당신들 떠들어대봐도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어찌 사람이 예수로 왔냐, 안상홍이라는 자가 어찌 예수로 와가지고 당신들이 주가 되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사람들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 속아 넘어가잖아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소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20만 넘는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제일 큰 이단은 신천지가 되었습니다. 제일 규모가 큰 이단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지식이 없어서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어떻게 튀어나와도 사람들 믿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말씀에서 다른 날을 주겠다, 안식교 잘 들어라, 다른 날을 주겠다, 이 날을 폐하겠다, 안식일 폐한다고 했잖아요. 절기를 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폐한다는 거 모르고 누군가가 성경을 딱 들이댄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와서 안식일을 봐라, 거룩히 지키라고 했다, 대대로 지키라고 했다. 이건 누가 바꾸냐? 이걸 바꾸는 사람 이단이지 누가 이단이냐? 그럼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요. 성경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요, 그 한 절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뒤에 가보니까, 신약에 와보니까 다른 날을 준다고 했던 날이 바로 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약에서도 여호수아가 그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다른 날을 여호수아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른 날을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른 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른 날에 대한 상징을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서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셨으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팔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와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이렇게 해서 지켰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 언제 종이 되었냐고요. 지금에 살아가는 우리는 애굽에 종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애굽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세상이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서 종이 되었던 것을 누가 구원하셨냐? 예수님이 편팔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편팔이라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가 아닙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함으로 구원했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신 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주신 겁니다. 평강은 안식을 의미합니다. 드디어 사람에게 안식이 왔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그날을 사람들에게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 상징하는 바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오늘 둘째 한번 보시면 이 안식일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래일이 그림자라 말씀합니다. 장래일이 그림자라.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제 안식일의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렇게 비판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안식일 왜 안 지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예요? 안식일, 초하루, 절기,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장래일이 그림자다. 안식일은 지금 너희를 지켜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이 그림자다.
그 그림자가 누구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림자가 이제 실체가 된 거예요. 이 실체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게 뭐냐고요? 이루신 게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니 죽었는데 뭐 다 이루었다고 합니까? 누구 오늘날 우리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난 일을 지금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안식일 날에 주님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무덤에 들어가셔요. 이제 이렇게 다 이루었다 하고 1시간 뒤에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그 무덤 들어가는 날이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신들 지키는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 무덤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이제 드디어 안식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드디어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고라는 것을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이잖아요. 믿음의 첫 번째 고백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요, 만일 주님이 사신 적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을 보니까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의 주일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주님 부활이 그림자다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하신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그림자, 실체가 오지 않으니까 그림자만 계속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만 붙들고 다녀봐요. 내가 지금 이 큰 트렁크에다가 돈을 5만 원짜리를 가득 채워뒀는데 거기에 유리 트렁크에 유리 가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림자가 비치면 5만 원짜리가 그림자가 가득 비치는데 실체인 이 5만 원짜리 트렁크를 잡아야지 사람들이 자꾸 저 그림자만 쫓아다녀봐요. 얼마나 지치겠냐고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실체는 누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렁크가 실체인 거예요. 그림자만 쫓지 말라. 그런데 실체가 드디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이 실체가 왔어요. 그럼 실체를 잡으면 그 안에 안식이 있는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 그림자만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림자만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불행이 오는 거예요. 돈의 실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실체다라고 했잖아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돈만 잡으면 다 될 줄로 안단 말이에요. 돈만 잡아서 되냐? 너 한 번만 쳐버리면 끝납니다. 돈이 많다고 아무리 크게 자랑해봤자 의미 없어요. 돈이 많아도 허리 한번 아프니까 봐요. 꼼짝 못하는 거. 돈을 쓰자고 해도 허리 하나인데 누웠는데 일어나지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사람이 한번 쓰러지는 게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나는 우리 임장로님은 평생 건강한 줄로 알았어요. 먼저 아파봤더만요. 허리가 아파서 꼼짝 못했다라는 걸. 세상에 누구든지 그런 날이 다 옵니다. 어떠한 사람도 있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인데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잡아야 되는데 실체가 아닌 다른 것을 계속 잡아요. 돈 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가잖아요. 다 잃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말들이 많이 돌아가는 말이 참 가진 자가 진짜 가진 자가 아니다.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자가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자가 진짜 가진 자입니다. 나 혼자 가지기만 해봐요. 나눠주지 않았을 때 네가 아프면 그것을 언제 쓰지도 못하고 다 폐지 조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안식일 그림자라고 했어요. 안식일은 장래일이 그림자. 그러면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는 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했는데 예수님, 하나님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일곱째 날에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러면 아담은 또한 그림자예요. 아담은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이후에 오는데,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서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실 자의 표상,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럼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안식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은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고, 안식일이 또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체는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주일이 지금 왔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 주일이 이미 우리에게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반드시 따라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도 대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구원하신 날입니다. 애굽에서 사람들 건져내실 때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에요. 그게 유월절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겁니다. 피가 있는 집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는데,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안식교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구약만 보니까 대대로 지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절기를 폐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왜 폐했냐면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다 완성이 됐는데 너는 왜 완성을 인정하지 않냐? 지키는 것은 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율법이 오기 전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 율법이 계속 이끌어갔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림자가 누구냐 하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그 안의 것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지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 뭐냐, 가장 큰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주일이 지금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폐한다라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이 안식일이 주일로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안식일이 주일이 된 겁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이 되었다. 주일날로 하나님이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주일날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일날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되는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키려면 호세아서 2장 11절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식일을 폐하겠고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 없애버려야 됩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폐하겠고 다른 날을 준다. 이 성경 구절들을 없애야 되는데 당신들 보는 성경 구절은 이게 있냐 없냐 이거죠. 있다라고 하면 그럼 안식일을 폐하겠고 다른 날을 준다 했는데 다른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다른 날 어느 날로 지키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오순절 사건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은 언제냐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주일날, 주일날에 성령이 임하고요.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을 주셔요. 계시를 주십니다. 너 하늘에 올라와서 계시록을 받아야 돼. 그 말씀이 언제냐면 주의 날에라고 나와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날입니다. 주일날에 성령의 충만 받으라고 이 사람들 보고 다른 날 나가지 말라잖아요. 다른 데 나가지 말라.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가 앉아있다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주일날 지키는 자가 성령 충만 받지 안 지키는 자가 충만 받겠냐고요. 어디에 밭에서 일하다가 저는 성령의 충만이 임하겠냐고요. 그 일하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일하다가 절대로 성령의 충만이 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임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일하다가도 때로는 충만이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그거는 뭘까요? 연속적인 거지.
먼저는 성령이 이 안에 임한 것이 그 성령으로 살다 보면 환경에서도 때로는 충만함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연속적인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성령이 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건 반드시 주일날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그럼 다른 날에는 성령 못 받습니까? 아니요, 받습니다. 주일날에 성령이 더 충만하게 임하는 거지 다른 날도 받기는 받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저희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날은, 성령이 임한 날은 주일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약속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한데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그런 곳에 올라가시는 날이 40일이 지나가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그 몇 날이 못 되어 10일이 지나갔는데 그날이 어떻게 주일날이 되냐고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함께 또 이제 나아갑니다.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구약성경 안에서는 초실절부터 77절까지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77절인 거예요. 77절. 초실절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6월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잡혀서 죽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는 날이 6월절이고,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거예요. 1월 15일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들어가신 날. 셋째 날이 이제 초실절인데,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이들이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지키며, 무교절 지키며, 초실절 지키며, 77절 지키며 이것들 다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6월절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6월절을 이루셨어요.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무교절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 내가 무덤에 들어감으로 안식했다. 이제 너희들 안식이 내 무덤 안에 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될 날은 주일날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입니다. 셋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된 배경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미 주일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가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에 세운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저들이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다, 주일날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떡을 뗀다라는 거 주님이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 떡을 떼라는 거예요. 성찬을 말씀하는 거예요. 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떡을 떼며라는 것은 음식 나누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떡을 떼며라는 것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저기서는 성찬을 했어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 계속 설교하신 거예요. 설교가 길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 예전에는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집회를 한 번 하면 8시에 시작했다면 12시에 마쳤어요. 그렇게 설교를 길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이때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문제가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에 저들에게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강론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봐라, 사도 바울이 저렇게 안식일 날에 갔지 않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도하러 간 거예요. 안식일 날에, 저 유대교인들이 안식일 날에 모이는데 그럼 언제 가겠습니까? 안식일 날 가야지. 전도를 위해서 토요일 날에 간 것이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제 모였냐면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고 모였잖아요.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저들. 그러니까 진짜로 모이는 날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었구나.
주일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명칭도 다 바뀝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는 제사장 나오죠. 제사장이 이제 신약으로는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할례가 신약으로 말하면 세례가 된 거예요.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가나안은 신약에 말하면 천국으로 바뀌게 되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다 바뀝니다. 그럼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림자구나,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런 그림자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구나, 이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시면 매주 보세요. 이 말씀은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매주 첫날에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매주 첫날은 주일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간다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간다라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것은 연보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갈 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라.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보시면 안식일이 다 하여 가고, 자 보세요. 안식일이 다 하여 가죠.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제 안식일이 다 하여 갑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저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첫째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뇨라고 하죠. 평안하뇨, 내가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심을 때 이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이 안식, 이 주일날 나와서 내가 내게 안식인 평안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얻는 날입니다. 평강을 얻는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주일날 그러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성찬,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계속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성찬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의미가 다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성찬은 떡을 떼며 포도주를 주며 하는 것은 이 떡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떡을 받는 순간에 예수님의 살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피를 받는다라는 이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는 성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이 행식을 계속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개신교에도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임재설이 있고 하나는 기념설이 있습니다. 영적 임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가장 근접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떡을 떼며 하는 것은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1년 내내 가봐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그럼 나는 떡이라는 것이 무엇이 떡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성찬을 하면서 하는 그 떡이 진짜 그 말씀이냐고요. 기념이 되냐고요. 기념이 아니지. 그거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제 하는 사람 반대는 안 합니다. 하라 그거예요. 은혜되면 하라.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매주마다 계속 떡을 떼야 되잖아요. 이 떡을 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먹고 그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성찬하는 것과 똑같은 예식인데,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왜 교회가 성찬을 안 하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성찬하면 내가 거룩해지냐고요. 절대 아니잖아요. 성찬을 한다고 완전히 바뀌어집니까? 바뀌지도 않아요.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따르는 바가 이쪽인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기념한다라는 거.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그럼 성찬식만 딱 해야 기념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의 살과 피 생각하잖아요. 기념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먹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을 기념합니다. 포도주 성령님이 내게 임하는 날입니다. 죄사함 받는 날입니다.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의 피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게 임하는 것을, 죄사함이 임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주일날 믿지 않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사람들 조건이 있어요. 세례받지 않은 사람, 침례받지 않은 사람 못해, 죄가 있는 사람 못해, 회개하는 사람 못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은 회개도 안 하고 세례도 안 받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한 사람이 야 나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막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왜 사람 그렇게 만들 게 있냐고요. 너무 행식에, 행사에 집중되어 있어요. 행사에 집중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행사에 집중은 천주교가 그렇게 행사에 집중합니다. 천주교는 그래서 행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마리아 우상 숭배설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를 반대해가지고 나온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안 해. 그게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가 아니라 성공회라든가, 성공회는 마리아 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 상이 없이 이 사람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모든 격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숭배 안 하는 것을 따를 뿐이지 어떤 신상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천주교에서도 잘못되었다고 나와서 이 사람들 안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잖아요. 십자가도 크게 점점 크게 붙여놓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분들 혹시 이제 다른 데 가서 성찬하는데 그런 예배 가서는 우리는 안 하는데 나는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덕이 되게 놀아야 되는 거예요. 하는 데 가서는 하면 됩니다. 그걸 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안 한다고 정죄는 하지 마. 근데 사람들 자기 신앙의 기준이 완전한 의가 되어버렸어요. 내 신앙의 기준이 완전한 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는 서로 인정, 타교는 인정 안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 예식, 행위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른 것은 인정하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데 가운이 아니라 뭐예요? 넥타이 하는 거 이거 하고 나왔다고 또 난리를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인정. 뭐 신부가 하는 거네 어째도 아유 하려면 무엇을 못 입든지 뭔 상관이 있어 이거.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넓히면서 살아가자 이겁니다. 마음을 넓혀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있는 약점들을 덮어줄 수가 있어요. 요즘에 너무 약점들을 들춰내잖아요. 세상에 자꾸 약점 들춰냅니다. 상대방을 덮어주는 게 아니라 다 들춰내면 당신에게는 그 죄가 없을 것 같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이 바로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덮어가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전에 있던 계명을 폐했다라고 했죠. 전에 있던 계명을 폐했다. 폐하고 다른 날을 주셨습니다. 다른 날 분명히 주셨어요. 장래일의 그림자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실체가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이 그림자다. 안식일의 실체가 지금 이제 주일이 왔다. 셋째는 초대교회에서 이미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정상이다. 그냥 안식교를 만나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만 꼭 기억해야 되면 성경 구절 대고 말씀하죠. 패했다. 어디 있는데 호세아 2장 11절 패했다. 이 한 구절만 보고 계속 한 구절만 나오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섭냐면 다른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만 말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하나만 계속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무서워요. 말이 안 돼요. 우리도 당신들하고 말이 안 되니까 하나만 말하면 됩니다. 패했다. 패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른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독교, 또한 이렇게 주님의 부활하신 날, 그 중에서도 주일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분명히 이 안식일은 장래일이 그림자라고 했는데 장래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미 이루셨고, 또한 쉬심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장래일의 실체 되신 예수님, 바로 주일날이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일날 또한 주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용서받게 하는 날인데, 이날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끝까지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오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